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시록 5장 10절 한 번 더 봅니다.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더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탕자가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가 회복되죠. 탕자가 돌아오면서 그냥 단순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걸로서 우리가 그냥 이해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옷을 세 가지가 변하게 되죠. 먼저 옷을 바꿔 입히고, 두 번째로 반지를 다시 끼우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죠. 그러니까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돼지를 치고 지연멸을 먹는 그 탕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지를 꼈다는 것은 그가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아들의 권세를. 그리고 신발을 신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을 다시 신겨준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신발을 신겨준 것도 이제 넌 아들이다. 이제 이 집안에 너는 품꾼이 아니다. 그 아들은 오기 전에 미리 생각을 했죠. 이제 돌아가면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는 이제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그냥 써 주십시오.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데만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려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미리 다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다 시켜보니까 이 탕자가 할 말이 더 이상 없었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더 이상 너는 지연면을 먹고 돼지나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렸던 거죠. 이 아들은 전혀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돌아가면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집에서 품꾼처럼 먹을 게 많으니까 그거 먹고 좀 그래도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아들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했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 탕자랑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삶을 살아간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왕으로 통치하고 제사장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왕으로 통치하라.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진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뭐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노릇 한다는 거죠. 왕은 당연히 통치하는 거죠. 통치.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미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왕같은 신분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땅을 경작하며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다 잊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결국은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통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예전에 기도할 때 이랬죠.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중보 기도할 때도 누가 병에 걸렸는데 주님 그분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올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가복음하고 마태, 누가 다 나오는 그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해당장이라고 이름을 밝히진 않았어요. 해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우리 딸이 죽어가니까 주님 오셔가지고 조금 고쳐주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 와중에 밀고 당기는 와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치유함을 받아요. 왜? 나는 내가 혈류 흐르는 그 병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옷자락에서 만지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옷자락을 받는 순간에 그 주님의 능력이 타고 흐른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완전히 치료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셨던 거죠. 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런 거죠. 아, 주님 지금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잡아 당깁니까? 그거 모릅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혈류병 여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얘기하죠.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와중에 있다 보니까 걔도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빨리 고치러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와중에 지체되다 보니까 해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요. 누구라고 말하자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가서 해당장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끝나잖아요. 뭐 치료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가요. 가리고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니까 그 아이가 지금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죠. 성경이 보니까 비웃더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가지고 야 소녀야 제발 좀 일어나달라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 그 달리다굼이 아람어잖아요.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하니까 그 아이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병든 자를 치유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시죠. 귀신아 떠나가라. 물론 예수님도 그 치유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죠. 어떤 데는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밟기도 하죠. 가서 실나무가 씻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님이 주로 하신 방법은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도 명령하라는 거죠. 우리가 통치하는 영역이 뭡니까? 우리가 왕이지만 이 땅에서 이 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경찰관들도 있고 다 있죠. 각 분야에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통치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치유를 풀어내는 거죠. 하늘의 것들을 아름다운 것을 잡아당겨가지고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들 우리가 볼 때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귀신은 떠나가라. 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계속 선포하는 거죠. 선포할 때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해 나가는 거죠. 통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통치한다는 건 뭡니까?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왕노로 산다는 결국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은 치유를 선포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고, 그걸 감당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로 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구인가를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돼.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남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계속 선포해야 되죠. 저도 우리가 찬양할 때 계속 속으로 해서 나의 주소는 이 꼴짜기가 아니다. 나의 주소는 이 바라보는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여호와의 산에서 에스겔 꼴짜기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면서 여기가 우리의 주소다. 여기가 바로 나의 신분이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계속 선포해 나가는 거죠.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물론 우리가 이게 체질화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만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막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준비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 구원을 받고 자녀 되었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뭡니까? 바로 귀신을 만날 때 귀신을 바로 쫓아내고, 병든 자를 바로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바로 그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귀신을 막 쫓아내고, 명령하니까 갑자기 막 소경이 되어버리고, 바울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올리면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사도들은 바로 이어갔던 거죠. 물론 그 위에도 계속해서 전도자들이 그렇게 이어갔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빌립도 사마리아 내려가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게 바로 왕노로 타는 거죠. 왕노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가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믿음에 둬야 되는, 믿음의 가치를 둘 때 그 믿음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믿음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왕을 예배할 때, 왕을 섬길 때 권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왕을 섬기지 않을 때 그 권세가 따라오지 않는 거죠. 왕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그 권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까? 왕을 거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깜빵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왕을 예배할 때 왕의 권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왕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늘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에도 24장 장로가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어린 양께 예배해요. 그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드린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그 당시 정부가 이게 잘못한 거죠. 미국의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법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계속 예배했어요. 교회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건 사실 잘못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전철 타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식당 가도 사람들이 많고, 버스 타도 사람들 많고. 그럼 오히려 거기에 더 코로나가 더 잘 퍼지죠. 근데 교회만은 거기에 올가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사단의 종로로 탄 거죠. 나라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몽둥이가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북한 공산당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독재 국가는 신앙이라는 것 이 자체를 지킬 수가 없어요. 독재자가 원하는 걸 해야지. 그래서 나라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영광의 왕을 예배한다는 건 더 이상 내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을 예배할 때 예배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의견이 이렇고 내 방식이 이러는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다 색깔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돼.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의 예배할 때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법궤가 타작마당에 있을 때 그 마음이 늘 아파가지고 법궤를 메고 들어오죠. 너무나 기뻐가지고 바지가 내려가던 모두 춤을 추고 찬양하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도 아이도 없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예배 드리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 뭡니까?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손을 잡아 드리고. 근데 신약 시대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산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산 제물이 결국은 제물이 올라가는 그 제물이 자기가 왕도로 삽니까?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미동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이 자르면 자른 대로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각을 뜨면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면 껍질을 벗기고 지방을 태우면 지방을 태우고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의미가 나의 전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주님 저는 안 먹고 다닙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여기 2장 9절에 베드로는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왜 선포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 누굴 택했습니까? 이삭을 택했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굴 택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에서가 더 멋있죠.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그 당시에는 다 수렵과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에서가 더 잘났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적인 세탁. 무조건. 조건이 없다는 게 조건이.
칼빈의 오디리가 보면은 5가지가 있죠. 제한적인 속죄,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되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네. 성도의 견인. 견인 알죠? 차가 고장 나면은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죠.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 조건을 따졌습니까? 조건을 따지면 그 당시에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서기관들을 뽑았겠죠. 그리고 왕족 가운데서 뽑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시고,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세리를 뽑으시고, 그들을 뽑아서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거죠. 조건이 없었다는 거죠. 조건을 따지면은 예수님이 직접 만약에 조건을 따졌다면 바울을 택했겠죠. 12제자 중에. 근데 바울은 나중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임무가 뭡니까? 우리의 임무가 여기 나오죠. 이유가 나오죠. 9장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나오죠.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한 이유는 뭐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은총이라고 하죠. 그 은총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낙심,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제가 로마서 12장 1절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을 싸우잖아요. 그때 그 제단에 어떻게 하죠? 제단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제단의 도랑에다 뭐를 붓죠? 물을 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린 다음에 뭐부터 태우죠? 제일 먼저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요. 그리고 나중에 도랑이 물까지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흙을 태운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게 일을 하면서 요번에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는 많은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겪었잖아요. 아, 이걸 피해가면 좋겠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괜찮은데 많은 이들이 본인을 다룰 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죠.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다. 목사님을 다루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더 인내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사실 그 부분을 다룰 때 많이 힘들죠. 이걸 벗어나면 괜찮은데 근데 주님은 반드시 하늘나라의 일꾼을 쓰기 위해서는 다루실 부분이 있다는 거죠.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둥글게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다루시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은 때로는 그러죠. 저는 건들지 마세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저는 건들지 마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성숙함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로는 교육자나 때로는 사모님이 이런 부분을 좀 고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아, 나 싫은데?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떠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평생을 그 부분을 고치지 못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와서 살면서 얼마나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까? 서로가 깎여나가는 거죠. 깎여나가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는 건 물론 싸우지 않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부부 관계예요. 근데 그거를 지혜롭게 잡고 깎아내면서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태우고 자꾸만 깎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적을 선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럼 왕에게 임한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3번을 기름 부어요.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붓죠.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은 몰랐죠. 사무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와,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고 잘생겨서 와, 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름 부은 자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외모를 버렸다.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이새한테 아들이 더 없느냐? 있습니다. 막내가 지금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거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딱 보니까 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야. 감동이 오는 거죠. 이다,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청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몇 년간을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나중에 드디어 사울이 죽어가지고 유대 족속들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요. 세우다가 나중에 사울의 왕족이 다 무너진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또 왕에 세웠다고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3번을 붓는 거죠. 3번을. 3번을 기름 부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그에게 더 충만함으로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 받아야 되는. 아, 나 한 번 기름 받았으니까 나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다윗도 3번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능력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 제가 전에 그 찰리 샴푸 목사님은 하여튼 간에 목사님 오면은 가서 그냥 머리를 밀었대요. 기름 부음 받으려고. 안수 받으려고. 계속 그렇게 막 안 만나주면 계속 막 얼쩡얼쩡거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된다. 기름 받는다는 건 우리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권세. 그리고 능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능력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왕의 어떤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우리에게 공급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이사야 4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 이사야 45장 1절 3절에. 자, 여기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방의 왕이에요. 이방의 왕. 이방의 왕에게도 하나님은 사용하기 위해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을 부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른손을 붙든다는 의미는 뭡니까? 능력으로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자, 이방인 고레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름을 안 붓겠습니까?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권능으로 붙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해라. 무장해제. 뭐라고죠? 왕들이 허리를 푼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전에 갑옷을 입으면 여기다 딱 차잖아요. 여기 차가지고 허리를 찬 다음에 여기 칼로 차고 하잖아요. 허리를 푼다는 거는 무장해제한다는 거예요. 무장해제한다는 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연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전쟁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열고 무장해제한데 문을 열죠. 우리는 이제 항복합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자기 먼저 갑옷을 다 벗어요. 무장해제한 다음에 성문을 열어요. 왕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오른손을 붙들 때 열국이 항복하며 허리를 풀고 문을 열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적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하고 무장해제를 하고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은 계속 열린 채로 있을지어다. 우리가 앞에 나갈 때 막힌 문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문들은 열릴지어다. 어둠의 대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무장해제하고 문들은 열릴지어다. 계속해서 문은 열린 채로 있을지어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모든 걸 계속 선포하는 거죠. 왜? 기름 부으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적들을 향해서 무장해제를 명하고 성문을 계속 열어두라.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왕들이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무슨 새빗장을 꺾고. 새빗장이 뭡니까? 빗장을 고정하면 문이 안 열리잖아요. 내가 다 그걸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꺾으니까 문이 열리는 거죠. 당연히.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옛날에는 뭐 그렇게 신주로 만든 그런 논문을 만들고 그 빗장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꺾으시고 올짜기들은 메워지고 산들도 깎아버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3절에 그 길이 평탄할 때 3절에 뭡니까? 내가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리가 재정 그런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잠자는 동안 재정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구조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그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거고 또 뭐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 재정은 계속해서 불어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재정을 투자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꾸 공부도 하고 지혜를 달아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 우리가 천국에 서기게 된 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뭐라고 하지만 그 뒤에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에 우리는 집주인이에요. 단순한 서기가 아니라 집주인이니까 마음대로 꺼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공급을 풀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급이 풀어지도록 우리 계속 선포하고, 재정은 계속해서 들어올지어다, 어둠의 영들을 계속해서 파쇄될지어다, 계속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상징으로 의복이 있죠. 의복. 옷은 뭡니까?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 대제사장이 먼저 기름 붓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먼저 입히잖아요. 옷을 입힌 다음에 기름을 부어요. 왕도 대관식 할 때 어떻게 하면 옷을 딱 입고 나가서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옷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겉옷이 뭡니까? 권능을 상징해요. 겉옷.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가 그 겉옷을 누구에게 죽습니까? 엘리사에게 주어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막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로, 옷을 가지고 물로 치니까 물이 어떻게 합니까?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겉옷을, 권능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왕복을 입어야 돼요. 겉옷을 입어야 돼요. 겉옷을 우리가 취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끊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죠. 두 번 또 보좌. 왕의 보좌. 이 왕의 보좌를 우리에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의미냐면은, 보좌에는 누구만 앉을 수 있습니까? 왕만 앉을 수 있어요. 보좌는 의복을 나눌 수도 있어요. 뭐 의복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지도 다른 사람에게 끼워줄 수 있어요. 왕의 인장 반지도. 근데 이 보좌는 왕밖에 앉지 않아요. 보좌는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임금과 우리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있지 않습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 주님만을. 그리고 왕의 홀.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그 홀을 내밀죠. 홀을 내밀 때 홀을 잡잖아요. 그게 바로 은총이죠. 은총. 은총.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인장 반지.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 성령의 영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는 사람을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꺼내가지고 요셉에게 끼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다른 것은 저 보좌밖에 없다. 네가 다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줘요. 그 자기는 보좌에 앉아있고, 그 보좌는 나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하고 다른 거는 나는 저 보좌밖에 없어. 네가 지금부터 이 나라를 통치해. 그래서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만큼 반지가 중요한 거죠. 이게 왕의 상징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성령의 인시심을 받은, 지난주 말씀드린 인시심 받은 왕의 인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왕의 인장이. 우리의 신명 가운데 찍혀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알아봐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사단은 우리를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성령의 인시심을 받은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공급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나갈 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주실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 이 땅 가운데서 풀어놓는 자로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들고 또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고 왕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택하신 백성으로 그분을 또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한 번 기름 부음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왕월이 땅 가운데 통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관을 주시고 왕의 인장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왕의 의복을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는 왕의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하찮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주소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처한 상황 환경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싸우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올리세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부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께 주지 않는 것들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고장난 부분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내 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눈의 기능도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코의 기능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비염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위중은 만곡정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코의 모든 기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아도 온전히 교정될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척추는 예수 이름으로 빠르게 교정될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내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혈액과 모든 혈관에 있는 찌꺼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빠져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은 튼튼할지어다. 모든 뼈들에 있는 뼈들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골다공증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무릎과 관절에도 이 시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튼튼해질지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